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 찬양 가사를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생명,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 주셔서 그 영생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또 지금까지 살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또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변함없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누구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말씀하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뭐예요?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이 주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라고, 생각나게 하시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놨다가, 그리고 설교할 때는 그 설교를 결론부터 얘기하든 아니면 뭐 본론을 얘기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얘기하든 그것은 누가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환경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토요일 오후에까지, 토요일 저녁 때까지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것도 그냥 그러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그냥 빨리 주셔야지, 빨리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빨리 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뭐라 했냐면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요. 지금까지 누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급해야 되는데? 주님이 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자버려요. 그냥 자면은 주님이 뭐예요? 그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베드로는 앞전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것을 알면서도 옥에 갇혀서 지금 베드로를 뭐 하려고 옥에 가둬 놨어요? 죽이려고 옥에 가뒀던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뭐예요?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가지고 뭐예요? 옆구리를 차면서 깨워서 일으켜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간 편안하게 그렇게 자고 있어요. 늘어지게 자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냥 자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고백하는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설교를 내가 하려고, 내가 준비하려고 막 그냥 누가 급했어요? 내가 막 급했어요. 빨리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냐고, 빨리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급하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은 누가 급해야 돼요?
주님이 급하셔야 돼요. 야, 빨리 일어나, 지금 잘 때가 아니다. 너 빨리. 그래서 새벽에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는 은혜를 드리는데, 분명한 사실은 말하는 이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죠. 너무 세상 편해요. 누가 하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전할 때에 주님께서는 또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고 듣고 그 앞에 아멘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도 보시죠. 마가복음 13장 11절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부부싸움 할 때도 여러분, 누가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해야 돼요?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2장 12절도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2절도 보면은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요.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 어떤 자리에 가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실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것을 좋은 예가 있는데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삶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죠. 그럼 왜 그런가? 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꼭 위해서 기도하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들이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항상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4절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뭐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뭐 했기 때문이다?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택하심을 입은 가운데 뭘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속한 모든 식구들도 주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이뤘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그 복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6절 시작.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들의 실상은 뭐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엎어지지 않고, 그들이 그 복음을, 그 믿음의 돌을, 그 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가 그렇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것을 본받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말씀 보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뭘 보고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본이 됐느냐?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의 삶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도 전해지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에 그 주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가 모든 각처에서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일하심의 은혜가 오늘 어디에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일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아까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 인도 차이나 5개국과 오늘 열방과 땅끝까지 오늘 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집이 돼서 누가 말하도록 하신다고요? 주님의 말하시는 말하심을 따라 살도록, 주님 앞에서 살도록,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궁극적인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 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처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천국이 돼서 천국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똑같아요. 우리 이상가 목사님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해요? 천국 복음은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고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 말씀을 아멘 하니까 그 말씀이 믿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이 각처에서 주님의 본을 보이는, 주님을 본받게 하는,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일하심의 은혜로 나타나고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한 결국이 뭐냐면 12절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보면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몰아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분에게 합당하게 살도록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12절 봐봐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믿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택하셨고 이렇게 하도록 날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알고 느끼시겠지만 그것은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세상 중앙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에? 성전이 있기에.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그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뭘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 임마누엘 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뭐 하셨다 그래요?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단 1, 아니 0.0001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또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믿어야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실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그래서 보면 그래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뭐예요? 멀리서도 다 꿰뚫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일하고 쉬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에 시편 139편 4절 보세요. 4절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왜냐면 내 마음을 하시니까, 내 생각을 하시니까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주님은 다 뭐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시인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친히,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말세에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그냥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뭐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됨 같이, 내가 정말 진리를 순종하고 그 거짓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예수의 이름을,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너의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고 너의 육체도 강건케 되어지느니라.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뭐예요? 분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그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저 드레핀 백합화가, 저 공주 나는 새가 수고하고 길쌈하는 거 봤냐? 머리 빗는 거 봤냐? 고대하는 거 봤냐? 안 하지 않냐? 근데 솔로몬의 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지 않냐?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 생명에 있잖아요. 그 생명에 관심을 두고 나도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내가 무릎 꿇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조건을 다 이뤄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그 육체가 강건한 것은 주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그것을 그 전도서에서는 분복이라 그래요. 이 분복이 우리 살아가는 식구들의 범사에, 경영에, 일터에, 가정에, 자녀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잘 돼야 돼? 먼저 영혼이 잘 돼. 내가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천국이 되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 해주신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너희 천부께서는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데도 왜 안 주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것을 본 여러분은 그 문제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해야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스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목적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도 전에 주님은 뭐예요? 나의 말할 것을 주님이 뭐 하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한번 봐봐요. 5절 보면 시작.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후를 뭐하고 계시다고요? 두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친히 뭐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시편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1,000,000명이 나를 둘러서 나를 치려고 진을 치고 나를 갖다가 호위하고 있어도 나는 오히려 뭐하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 주님이 나를 뭐 알고 계시면 알아요?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내가,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워 아니하고 안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기 때문에. 내가 지난밤에 잠 잘 자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깨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저 낮에 해가 떠 있다는 것,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다는 것, 파도가 소리치고 파도 소리가 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두려워 아니하는 거예요. 안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마귀가 내게 어찌하리요? 귀신이 내가 어찌하리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은 이제 뭐예요? 불법자예요. 그들의 모든 권세는 다 뭐 해버렸어요? 깨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권세가 이제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에게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주님을 빼앗아 버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살도록? 내 생각으로 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살면 두려움이죠. 1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들로 진치고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안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디까지도 주님은 붙어준다 그랬어요? 한번 봐봐요. 시편 139편 8절 보시죠.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쳐라도 거기 계시고.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기 여기서 바다, 우리나라에서 바다 끝은 아프리카의 저 희망봉이 바다 끝이잖아요, 그죠? 저 끝에 거해도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까 10,000만인이 둘러치려도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안연한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은 셋째부터 셋말까지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거기 보면 항상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 영혼의, 그리고 9절이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10절 시작.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영혼 구원이요,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천국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했어요, 예언자들이. 그 다음 보시죠. 11절. 그리고 그들은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일을 알려고 노력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연구해서요. 그 다음 보시죠. 12절 시작. 예언자들의 이러한 사역은, 이러한 노력은, 이러한 연구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연구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선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도록, 그래서 복음이 되어 살도록 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12절 다시 봐봐요.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 사실이 오늘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서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꼭 그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도 알기를,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그 다음 봐봐요. 12절 밑에 줄 봐봐요. 시작.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러워한다고요?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야, 너 천사 같다 그러면 좋아하지 말라고요. 예?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나예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봐봐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무엇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역사하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긴가민가 이 사실인가 진짜인가 사기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더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뭐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거,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지난주에 여기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뭘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다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 해도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뭐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욕심쟁이잖아요. 욕심의 압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아유 내가 무슨 욕심으로 살았어. 아니야 나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어. 그래 잘 살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마귀의 욕심을 가지고 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뭐예요? 그 마귀의 손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 나라가 되어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복음, 예수님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아멘한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잘 되는 일에 여러분이 항상 충성하며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에 믿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에 뭐가 있습니까? 수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를 주님은 보시고 계시고 저도 보고 있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앞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앞에 아멘하며 무릎 꿇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의 육신의 강건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시기를, 진리를 순종하며 사시기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15절 시작.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타내며 공급하며 사는 이 삶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야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내가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사시기 위해서 먼저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시작.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모든 일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죠. 17절 시작.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뭘 두려워해요? 혹시 우리의 경영이,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될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여러분이 1순위를 거기다 두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예요. 우리는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여기일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육신의 때를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살 동안 너희가 뭐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무엇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큰 상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하늘에 간직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내가 경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뭐하지 않는다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사랑님께 속한 모든 식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말씀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이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안에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이 생수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보세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 보시죠.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람에게 모든 식구들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은 교회임을,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뭐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 교회가 되어, 천국이 되어,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시는 표적을, 그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시간, 기회 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